같이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무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 거는 개역개정이니까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 참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주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원준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전도사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 우리 올림픽을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야나 그 외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며 많은 그 카메라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됨을 드러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랜드라든지 뭐 신세계에서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정의할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많은 자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또한 기업가들, 그 외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세우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원주된 주님께서 주님의 모양대로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그 일꾼에 합당한 분명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지도자나 선지자 또한 왕으로서 부르셨을 때, 그 일꾼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이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일꾼을 세우셨을 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 모두가, 안타깝게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모두 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서 분명히 구별된 어떤 모습을 주님께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자에게 분명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별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귀한 일을 사용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니. 네,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인데요. 이 마게도냐의 복음의 시발점으로 인해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제가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소 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당시에 빌립보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상주하던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그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 수일을 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해서 거기서 며칠을 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기도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의 눈에 여성들, 여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그 기도의 장소를 좀 제공해보자 그들에게 나아가요. 그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는 루디아가 누군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보면 그녀는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을 파는 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곳은 자색 염료를 사용하여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매우 유명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유명한 것이 바로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귀인들의, 많은 이 오늘날로 치면 이 양반들의 옷들을 이 루디아가 살았던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이 루디아 여인도 동일하게 이 옷감 사업, 옷을 염색하여 좋은 옷을 높은 귀족에 파는 그 일들을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헬라 문명에 있는 빌립보의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의 무역을 하러 온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후반절에 그녀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인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곳곳에 유대교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된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범상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 네,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모든 걸 대변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rshiper of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대요. 이것을 한국어는 공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외국 원어 번역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믿음이 범상치 않았어요. 오늘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별되이 주님께 기도하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세례자가 돼요. 실제 이 빌립보 교회 가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바울이 세례했던 그 모습과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럼 많은 자들에게 이곳이 바로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라고 오늘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자가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궁핍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은 교회가 그를 통하여 원조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물질적인 걸 많은 교회들이 감당했대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과연 누가 그의 물질을 감당했을까? 단 한 명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던, 그때 정말 필요했던 그 물질의 시작을 이 루디아라는 자가, 당시에 그 옷감 사업이 매우 귀족들에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루디아를 부유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재정을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감당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는 입을 모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역의 재정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시작이 된 그 시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루디아를 주님의 첫 일꾼, 첫 열매로 세우시며 그 가정과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은혜, 세례를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된 자리에 이 루디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이렇게 귀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십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단 하나
단 하나 묵상되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자. 그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미 그릇이었어요. 성경 그녀를 뭐라 표현합니까? 남들과 다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대요. 이 루디아는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예배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이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그녀의 마음만을 열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내가 보기에 내 영적으로 준비된 나의 자녀구나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여인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신앙의 나태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주의 부르신 그 목적,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당연히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오늘날 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 말고 정말 삶 가운데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라고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국한되어 있어요. 구원 하나에 국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구원의 은혜이지 진정으로 주님의 앞에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중심 메시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구별된 은혜를 주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 구별된 걸음, 구별된 나아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구별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학년을 같이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또한 주일 성소만 지키고 그 믿음을 잘 성장하게 되면 성인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금방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주님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구별된 나아감, 준비된 신앙의 자세가 없으면 이 믿음 지키기 너무나 힘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만큼은 제발 믿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 이들만큼은 이제 주일 앞에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 말고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구별된 자리, 이러한 준비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재밌고 더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을 매일같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왜 구별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구별된 묵상의 자리에 나오고
가정의 예배를 사모하라. 여러분들께 그렇게 입에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에서 전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그냥 가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들 가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아무런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제발 좀 주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성장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깨닫는 것은 구별된 자에게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는 주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 그릇 가운데 채워주세요. 오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자예요. 라합.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원준이가 한번 크게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320. 제 성경 320인데요. 네,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원준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오유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백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되.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라합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와 그 집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라합의 족보로 인해,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합의 족보로 인해 누가 나오죠? 네,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족보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할 때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이방인의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번역에서는 그를 매춘부라고 이야기해요.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 당시에 많은 군사들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졌을 때 정말 하찮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의 기적은 라합뿐만 아니라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많은 자들도 동일하게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우리가 믿는 그 많은 다신들과 달리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라합만이 듣지 않고 많은 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라합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자신의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라합의 집에 물을 두드려요. 내가 다 알고 왔다. 너희들 정탐꾼 2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라합은 모른다. 오는 것은 기억하나 그들이 몇 시간 전에 나아갔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천장 이 지붕 위에 숨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닫기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여호와 신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라합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음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깨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깨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는 복음을 들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구별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이 오늘 이 루디아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돼요? 라합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라합이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라합의 모습으로 단 한 가지 깨달았어요. 많은 자들은 그 신앙에 무뎌진 상태, 무디함의 상태에 있지만 이 라합만큼은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깨어진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어진 중심을 보고 그 준비된 신앙의 자세를 보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 진정으로 준비된 일꾼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앉아서 하는 신앙생활로 판단하면 너무나 큰 오산이에요. 준비돼야 되고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즐거운 찬양 있죠? 그 즐거운 찬양은 사실 금요 예배 때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라며 라는 가사예요. 참 즐겁게 제가 그때 금요일 때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금요일을 다 마치고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온 중에 1층에 다다랐을 때 제가 그때 그 흥이 아직 남아있어서 혼자 막 신나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 제 입은 웃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니 너무나 무서운 가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간대. 그 말은 뭐예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깨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다.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기쁘면서 가장 무서운 가사였어요. 이 말씀이 실제 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천국 소명을 받는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깨어 하나님이 쓰실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쓰실 그릇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그릇에 합당한 신앙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모두 다 은혜 받을 만한 공평한 권리가 주어졌어요. 모두 다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별된 은혜는 어떠한 사람만이 누려요? 구별된 일꾼, 하나님 어떠한 일꾼을 사용하세요? 주 앞에 준비된 자만이 사용하세요.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준비된 사람입니까? 항상 내 스스로 가운데 물어야 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저의 신앙생활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잠자는 그때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지성이가 주영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하나님 그 손흥민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원중이의 그 기도의 역사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그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와 같이 이 귀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아요. 물론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지만 이 어떤 교역자의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기억해야 되고, 내가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구별된 액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장성하여 성인이 됐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쓰실 만한 그릇을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만 구별된 은혜를 강구하고 기도로만 우리 가정에 구별된 은혜를 주님께 강구하지만 내가 그 구별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먼저 생각해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구별된 은혜를 기도만으로 강구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신앙의 믿음을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루디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